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생, 새로운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심장을 장착하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구원의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텐데요.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표현하기로 합니다. 기독교의 세 가지 기본적인 고백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었잖아요. 성서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중심으로 하는 고백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점으로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에 전통적인 패러다임으로서의 기독교적인 해석이 있어 왔는데, 이것들을 다시 또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재해석하는 작업들,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어찌 보면 우리와 조금 더 가까운 관련이 되어 있고 밀접한 구원에 대하여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생활에 관련된 것이지요. 기독교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곧 인간의 삶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구원, 중생은 어떻게 경험되는가 라고 물었을 때에 개인적인 또는 영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변화들이 이 구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과정과 결과인데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변화로까지 이것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어느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조건에 만족한다거나 어떠한 매뉴얼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전적으로 관계론적인 이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관계론적인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관계론적인 이해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개인적인, 영적인, 인격적인 변화와 공동체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변화, 이 두 가지 변화는 일종의 쌍둥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지는 않지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성서는요, 개인적이며 또한 정치적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서를 읽을 때 또는 성서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인생에 대한 성서의 비전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성서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서의 비전은 개인적이며 또한 정치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대한 성서의 이해는 개인적이며 또한 정치적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여기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 사회적인 것 모두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야죠. 구원은요, 개인들로서 우리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며 우리들이 개인들로서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은요, 또한 정치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사회에서 함께 사는 생활에 관련된 것, 정의에 관한 것, 정치적, 사회적 및 경제적 정의에 관한 것이라고 이렇게 넓혀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의 첫 번째, 바로 중생입니다. born again이라고 말해야 되죠. 두 패러다임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와 중요성이요, 전통적인 또는 새로운 패러다임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꿰뚫어서 하나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굉장히 중심적으로 이 중생, born again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수적이며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어찌 보면 그들의 이제 해석이나 이해가 어떻게 보면 메인으로서 중점적인 강조함을 통해서 그것들이
그 해석이 어떻게 보면 캐논, 기준이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독점하고 있는 은유인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방면의 시야를 통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전적으로 살펴봐야만 합니다. 구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게 될까요? 이 독점적인 은유와 해석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좁은 의미로서 떠올릴 수 있어요. 부흥이라든지 열광적인 기독교, 일정한 또 믿음 체계, 특정한 신학을 받아들이는 것,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 예를 들면 방언 같은 것이죠. 또한 휴거라든지 임박한 재림을 믿는 것 라는 것을 먼저 떠올릴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좁은 의미로 나름대로 정의해보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마디로 중생한 자를 떠올리면은요, 이러한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힌 자라든지 또는 남을 쉽게 판단하는 자, 그리고 외부인과 내부인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자, 이러한 아웃풋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생은요, 신약성서의 중심적인 것인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사실 이것은 매우 풍부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서와 기독교인의 생활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 중생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하는 나름대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전적인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나옵니다. 중생 본 어게인이죠. 바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야기의 주제예요. 이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성령을 통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본 어게인, 하나님의 성령을 중심으로 한 삶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이 본문의 요점은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으로 새로운 출생, 내면적인 새로운 출생, 개인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또한 중생은 죽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표현은 신약 성서에서 딱 한 번만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나오는데요. 죽고 다시 태어남,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초기 기독교와 신약 성서 전체에서 매우 이것은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뿌리 이미지라는 것이에요. 즉 과거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정체성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성함,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존재하며 정체성을 갖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죠. 자, 공간복음서들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들에서 죽음과 부활의 길은 예수 자신이 가르친 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서인데요. 거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34절에서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부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의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세기 기독교 공동체의 정서입니다. 누가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다라는 말 앞에 날마다라는 말을 또 덧붙이게 됩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죽는 것을 새로운 삶의 길로서 말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서들의 문학적 전체 구조 또한 죽음과 부활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의 길이라는 주제를 토대로 하여 만들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이 죽음과 부활의 서사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죽음과
부활의 장소로 가는 것이었고요. 그 중간에 죽음 예고를 3번이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인데요. 거기는 곧 무덤이 자궁이 되는 장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곧 변화의 길은 죽음과 부활에 이르며 그 길을 통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지요. 바울의 편지들 속에서, 바울 서신들 속에서도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공동체에게 쓰는 편지 갈라디아서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내면적인 십자가 처형을 말하는 것이죠. 과거에 바울이 죽은 것을 말하고요. 새로운 생명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in Christ라고 말합니다. 세례 또한, 세례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죽음과 재창조의 물밑으로 잠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거의 존재 방식에 대하여서 죽고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변화를 뜻하고 있지요.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12장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가 보여준 길인데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와 중생, 십자가는 사실 처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 운동은 십자가에서 많은 의미를 찾아내었습니다. 이것은 변화의 길이고 중생의 길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길인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것도 설교하지 않겠다. 이것은 곧 자기에 대한 죽음, 곧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억압적인 권위에 의하여서 자기 포기의 도구로서 말한 것이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해방과 재연결의 수단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자기를 종속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기에 관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과거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죽는 일이고요.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 방식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존재 방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중생이 필요한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 안에서 생겨나 성장 과정을 통하여 강하게 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아의식이죠. 자기 관심으로 이것은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사회화를 거치게 되면서 문화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이 사회화를 거치면서 거짓자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생은 우리가 유배된 상태로부터 되돌아오는 길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참된 자기를, 참 나를 회복하는 길을 가는 것이고 거짓자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 곧 참된 자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함, 우리의 비천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명백한 두 가지의 이해입니다. 이 모순을 설명해야만 참된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스칼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에덴 추방 후에 소외되고 자기 집착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말할 수 있죠. 이러한 모순된 인간 조건을 회피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중생은 곧 다시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참된 자기를 회복하는 길이고요. 거짓자에 대하여서 죽는 일이에요. 그 정체성과 존재 방식에 대하여서 죽는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을 잡는 그런 정체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자아에 대하여서 새롭게 정의하는
내면적인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들 속에 참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이에요. 중생의 과정입니다. 중생의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겪게 되는데요. 이것은 갑작스럽고 극적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한 것인데요. 그러나 대다수는 점진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과거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죽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령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생은 심지어 일상생활의 작은 리듬에도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무덤으로부터 나오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생은 의도성을 갖습니다. 중생은 성령의 역사인데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시 태어나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서 의도할 수는 있습니다. 중생 과정에 산파 역할을 할 수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영성의 목적은 새로운 자기가 태어나고 새로운 삶을 양육하기 위하여서 돕는 것이죠. 영성은 곧 산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성은 인식, 의도, 수행을 결합한 것이죠. 영성의 정의,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며 더욱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의도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의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비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는 신비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비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까워질 수가 없고 또한 깊어질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은 신비이시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친밀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안에서 신비한 것을 어떻게 보면 선명하게 드러낸다기보다 그 안에서 더욱더 익어가는 것이지요. 더욱더 친밀해지면서 그 관계 안에서 더욱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고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세 번째로 더욱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항들을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더욱 깊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가 바로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와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인데요. 새로운 삶은 중생이라고 말해야죠. 중생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New Day,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에 의하여서 다시 태어난다는 이미지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은총은 쉬지를 않습니다. 연중무휴, 어떠한 처지와 상태에 있더라도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또한 중생은 다른 종류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아웃풋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변화의 과정이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새로운 삶은 열광적이자 동시에 현실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랩소딕, 열광적이자 현실적, 리얼리스틱,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상적이자 열광적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였지만 또한 현실적으로 그 안에서 공동체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새로운 삶의 방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런 특징을 갖는 것이에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가짜 수령들, 로드스, 수령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왕들이죠.
음성들로부터 자유를 얻은 삶이며 풍성한 삶의 기쁨,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평화로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삶의 일차적인 특징은 함께 아파하는 연민, 컴패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저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함께 아파하는 연민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마치 자궁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을 낳고 양육하며 포옹하는 마음이지요. 사랑, 이것은 결정적인 열매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니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해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중생한 체험과 단지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체험을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의 길로 또는 중생의 길로 나아갈 수 없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고 결국 번어게인, 다시금 거듭나는 체험을 하며 또한 유지시켜주며 이것을 전하고 또한 나눌 수 있는,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변화를 겪고 개인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 그리고 소위 말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생 구원에 대하여서 이렇게 길게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이것을 복기하시면서 나름대로 정리해 보시고 또한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